번째 편지를 보낸 이후에 데살로니가에는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면서 이들은 이미 주님이 재림하였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런 가르침을 바울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주장을 하거나 또는 바울에게 받은 편지라 하면서 거짓 편지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주님의 재림이 수개월 내에 또는 수년 내에 곧 이루어질 것처럼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들은 그 마음이 흔들리고 큰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과 또 주님의 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곳,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사역하시고 또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한, 즉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실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의 날, 곧 심판의 날이 실제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말은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실제적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날, 곧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 드러내는, 즉 세상을 심판하는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고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의 날은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신원하는 날이죠. 그동안 억울했던 것, 답답했던 것, 그동안 밝히 드러내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는 신원의 날인 것입니다. 또한 그날은 기쁨의 날이요 그날은 승리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함께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언제 심판받았냐고요?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날이요, 또 그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 드러내는 영광의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날이 시작되었다는 이 잘못된 주장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 그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즉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않고 그저 교회 안에 마치 알곡과 같은 쭉정이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외식하였으나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예배보다는 다른 것에 마음이 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부터도 이미 있었고 계속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있었죠. 또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도중에 그만 포기하고 떠나는 이들이 있어 왔습니다. 즉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현상과 상황을 보면 때를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세상을 보면 항상 종말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만 한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로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들은 되어져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내세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불법의 사람은 바로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타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또 표적과 거짓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행하여 멸망하는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저 그리스도는 자신이 마치 메시아인 양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것입니다. 또 우리 앞에 표적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 그리스도와 또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분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든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혹하기 위하여 행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든 그 모든 일의 동기와 목적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아무리 큰 일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의 동기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 그 일은 사랑으로 말미암고 사랑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적 그리스도는 멸망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적 그리스도는 멸망받을 자들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미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적 그리스도를 우리는 한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적 그리스도가 한 사람, 그래서 로마 시대는 네로 황제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싸울 때는 공산주의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중세 시대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또 사람들을 오히려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 교황이 적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마다 나타나서 성도들과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적 그리스도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들이 가야 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그 존재. 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각 이단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 성도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권세나 체제나 또는 물질이나 이 모든 것이 곧 적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멸망받을 자들은 이런 적 그리스도에게 속아 심판의 자리로 내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택한 자들은 그들의 거짓과 속임수를 분별하여 그 믿음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또 주님의 뜻을 더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미혹의 역사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 거짓을 분별하며 또 불의와 함께 멸망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멸망할 자들은 사람을 봅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지요. 결국 세상에 미혹당하여 세상을 따르게 되고 거짓과 불의를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누구나 무너지게 돼요. 누구나 보여지는 것에 불의한 세상에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되고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오히려 우리는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또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여
여러분의 믿음과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